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또 여리고 세무서의 서장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그리고 세무서의 서장이라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지만 삭개오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인생에 방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느 곳에서 이 모든 고민들, 문제들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인생의 갈등이 끝나고 고민도 끝나고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삭개오는요, 불행한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불행한 부자였다. 우리가 부자라고 딱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돈 많아서 좋겠다. 야, 저 사람은 부자라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부자라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불행한 부자였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었는데, 자, 이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세관장은 뭡니까? 세무서의 서장이죠. 그러니까 말단, 서리, 세리, 세무서원이 아니고 세무서장, 세관장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 부자. 이 정도면 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죠. 돈도 많죠. 뭐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 당시의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민족의 매국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착취하는 놈들, 죄인들, 그런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의 액수가 있어요. 그것이 100만 원이라면 세례들은 얼마나 받았느냐? 200만 원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또 한 50만 원은 뭐 상관에 바치고 50만 원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말 빼앗고 빼앗아서 착취하고 착취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한테 비판받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 죄인들, 민족의 매국노.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의 심정을 키 큰 분들이 아십니까? 누가 뭐라고 안는데도 괜히 주눅이 들어요. 예. 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지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삭개오는 그런 자기도 떵떵거리고 이 키 큰 것들 한번 두고 보자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삭개오는 가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한이 뭡니까? 정말 무시받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또 막 악착같이 해가지고 어떤 관직에 오르면서 막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가 사는 거죠. 그러다가 세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억척까지 긁어 모으고 정말 열심히 해서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뭐 세상 그렇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립니까? 온갖 뭐 나쁜 짓 뭐 사기치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삭개오나 지금의 뭐 나쁜 사람들은 뭐 별반 다른 거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갖기 위해서 뭐 사기치고 남 죽이고 뭐 그런 뭐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착까지 벌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세무서장까지 됐네. 예? 아주 정말 삭개오 악바리 중에 악바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됐어요. 그래서 세무서의 세관장, 세무서장은 됐습니다.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원하는 걸 얻었는데 아이고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근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 나쁜 놈, 저 죄인, 저 민족의 매국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좋습니까? 날마다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되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정말 얼마나 이것이 인생의 방황이 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정말 한 자리만 차지하면 내 인생의 모든 고민은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시작이 되래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집 부자니까 또 얼마나 사람들이 오면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 문 열어놓고 사람들 오기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네. 아무도 안 와요. 정말 외톨이 중에 외톨이가 된 겁니다. 이 인생의 방황, 이 인생의 고민, 이 갈등 어떻게 해결했어? 누군가하고 대화 좀 나누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세리장인데 똑같은 세리 놈들이 있어가지고 다 나쁜 놈들밖에 없어.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더라.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그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 고민을 한번 상담해 왔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마침내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3절,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왜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키가 작아가지고. 이놈의 키가 작아가지고 그냥 그 얼굴도 못 보네. 아니 얼마나 키가 작아서 얼굴도 못 볼까. 근데 예수님 좀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 좀 만나야 돼. 내 인생의 갈등, 내 인생의 고민, 내 인생의 방황 저분을 만나야 끝날 것 같은데 얘 만나서 얘기 못하는 얼굴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삭개오가 몇 살이겠어요? 세무서장입니다. 여리고 세무서장. 그 정도면 나이가 중년의 나이는 됐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 나이도 있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죠. 어린 아이들처럼 지금 이 나이에 지위가 지금 뽕나무 올라갈 그런 군번입니까? 근데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체면도 내려놓고, 사회적인 지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보든지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기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찾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 보려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인생에 고민이 많은데, 갈등이 많은데, 문제가 많은데, 거기서 고민, 좌절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 가운데 삽니까? 정말 한 해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한 3,300명 정도 되는데,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래요? 거의 10,000명이 넘는데요. OECD 국가 중에 1위가 우리나라 자살률이라고 그러는데 다 인생의 고민들이죠. 갈등들이죠.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 고민들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예수님 만나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고민도 해결되고 방황도 끝나고 갈등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참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왜 오셨을까요? 예, 처음에 여리고에 들어올 때는 누구를 만나서 고쳐줬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죠. 그냥 지나가시지 왜 여리고를 꼭 들르십니까? 여기 들리면 하룻밤 자야 되는데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7절.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온 거 5절 보면 분명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지금 몰래 뽕나무에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라요. 왜 멈추지? 그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쳐다보네. 예수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라. 딱 쳐다보는 순간 삭개오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 왜 나를 쳐다보시지? 왜 나를 쳐다보시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네. 삭개오야.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하고 삭개오는요,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지금 여기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어요. 저 방황하는 삭개오. 저 인생에 갈등하는 삭개오. 인생에 고민 많은 저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내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 삭개오 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자기 집은 아무도 안 오는데, 나쁜 놈이라고, 민족의 매국노라고 다 손가락질하는데 저 위대하신 예수님이, 저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자,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그 인생에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려고 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죄인이라고 하든지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삭개오 만나서 구원하는 게 예수님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신경 안 쓰십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 만나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여리고의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주시고, 우리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어디에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오셨지만 예수님 어디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삭개오처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마음문을 열고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또 우리를 아신다. 예수님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실 때 삭개오에 뭘 보셨지? 지금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 아니죠. 삭개오의 과거, 삭개오의 현재, 또 삭개오의 변화될 미래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죄인처럼 살았는지, 지금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정말 이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보십니다. 예, 나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정말 나의 어떤 방황하는 모습들, 나의 고민하는 문제들, 정말 나의 갈등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아셔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 고통이 있었든지, 성공 실패 있었던 예수님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가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주인 삼고 살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항상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상의해야 돼요. 우리 갈등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삭개오 보십시오. 우리는 뭐 살아가면서 한 문제 해결되면 그거 끝인가요?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하신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묵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예수님 모시잖아요. 예수님 모시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 됐겠어요? 바로 삭개오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집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모셔야 돼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모시고 환영하고, 예수님 모시고 기도하고, 예수님 모시고 찬양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정말 가정에서 찬양 소리 나고, 예배 소리 나고, 기도 소리 나고, 성령 있는 소리 나고, 그런 소리가 나면 그 예수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모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늘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늘 예수님 모셔서 그 예수님 모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된 제자가 됩니다. 삭개오는 구원받고 변화된 제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구원받고 이게 제자라는 거죠. 삭개오는 구원받고 변화된 제자가 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삭개오가요, 순간 변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보십시오. 자, 이전에 삭개오의 주인은 뭐였어요?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죠. 돈만 따라가는.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뭐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삭개오의 주인은 뭐였을까요? 로마의 앞잡이였으니까 로마 황제가 삭개오의 주인이었을 수 있어요. 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막 악착같이 그냥 세리장이 되도록 민족을 착취해가지고 돈 긁어 모아가지고 바치고 자기도 부자가 됐으니까. 하여간 돈이 삭개오의 주인이었고 로마 황제가 삭개오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주님 보십시오. 예수님 주임을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전에는 그 삭개오의 주인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만 쫓아간 거예요. 돈. 근데 돈이 그가 원했던 행복을 주지 못해. 기쁨을 주지 못해. 정말 그 안에 만족을 주지 못해. 그 안에 평강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원했던 신기로 같은 것인데 정말 그 안에 그가 원했던, 진짜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모셔드리니까 이 마음이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 가슴을 확 공허함이 채워지네. 공허함이 채워져요. 너무나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은 뭐다? 돈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돈은 이제 돈이 자기의 종이다. 이제는 돈이 자기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청지기처럼 쓰는 겁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예, 얼마나 긁어 모았는지 소유의 절반을 떼어줘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인간, 하여튼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해서, 이러면 거덜나지 않을까요? 그 살림. 그런데 얼마나 벌어먹었는지 이렇게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여튼 그래서 뭡니까? 정말 이제 삭개오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 그리고 4배로 갚아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강제로 빼앗았는데 가서 다 사과했을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4배로 갚아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세리였던 마태처럼 그 세리 직업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를 보고 누가 놀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라고, 오, 삭개오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깜짝 변한 것처럼 이 변화된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오,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지? 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그러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왜?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은요,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수님 마음에 모신 다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나쁜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도둑질하는 인생이었으면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수 믿기 전에 온갖 음담패설들, 음담패설, 나쁜 말, 욕하는 말, 그런 말, 쌍시옷 들어가는 말들, 이게 자연스러웠죠? 그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이 변화돼야 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듣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이 변화가 돼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예수님 믿고 변화가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변화돼요. 가정에서 변화되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달라져야 가족들 구원하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은요, 가족 구원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지만 그 중에 목사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나와, 교회를 안 다녀요, 아예. 왜 그러냐? 우리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우리 아빠가 목사고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일지 몰라도 집안에 들어와서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 그러니 요즘 아이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가정에서 변화해야 돼.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 가족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대대 손손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정말 삭개오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변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과거의 죄를 청산합니다.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번에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적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삭개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도 찾아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우리도 집 나간 탕자였죠. 우리도 천국을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VIP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 전도해서 예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주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또 VIP들 초청해서 우리 가족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복음 나누고 또 예수님을 소개시켜서 예수님과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 앞에 데리고 나오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삭개오처럼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